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우리 같이 합창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설날 명절을 우리 가정들마다 다 보내시면서 그 복을 많이 빌어주는 시간을 가지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1년 365일이 있지만 또 내가 남을 위해서 또 복을 빌어주고 또 남을 위해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고 또 손을 내밀고 또 서로를 격려하며 응원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다들 승리하셨습니까? 아니 다들 지셨어요. 그쵸. 여러분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중요한 거는 자라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물도 주고 그래가지고 씨가 발화가 돼서 그 씨의 껍데기를 벗고 씨에 있는 그 생명의 심이 이렇게 싹이 돼서 나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심이 여러분들 껍데기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뜻하신 시간에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의 껍데기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심을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분하고 전화를 했어요. 교회를 이제 자주 안 나오시는 분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아멘 하는 분들은 그냥 반은 문이 열렸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멘 아멘 하는 분들은 그냥 손 한번 내밀면 교회에 나오실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손 내밀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문들을 활짝 여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살아가면서 다 저마다 계획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올 한 해는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올 한 해 또 내가 원하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내가 원하는 소망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저마다 내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가정의 평화를 이룰 것인가?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또 나름대로 인생의 또 생각을 품으시고 계획들을 가지시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계획들이 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품었던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번 설날이 좀 길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설날을 우리 친정에서 좀 잘 보내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 집사람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뭐가 온다 그래요? 눈이 많이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밤에 갔는데 월요일날 돼가지고 뭐 눈이 막 쏟아지고 눈이 많이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을 더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댁에 가면 되겠다 했는데 눈이 많이 오면 이게 시간이 가는데도 4시간 걸리는데 눈이 오면 이게 5시간, 6시간, 뭐 8시간 막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 가면서 이건 아니지 하면서 이제 떠났어요. 근데 눈이 다행히도 많이 와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이
이게 그래도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길에서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속에 저마다 이 계획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화가 나죠. 화가 나고 또 그것이 나만 나 혼자만 그 계획들이 나만 손해를 입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공동체라고 하는 가족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 국가라든지 이런 공동체 속에서 저마다 나가야 되는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 계획의 방향이 확 틀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막 이제 선진국이 되겠다. 야, 이제 우리나라도 국방력이 세계 5위고 경제력도 세계 10위니까 야, 이제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 곳곳에 뻗어가고 음악도 뻗어가고 음식도 뻗어가고 뭐 다 우리나라가 세계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 야, 이제 잘 되겠다. 다 저마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갑자기 이게 계엄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계획이 틀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가정 속에, 교회들 속에, 공동체 속에 이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서 야, 우리가 같은 줄 알았는데 우리가 달랐구나. 우리가 같이 어깨동무하고 같이 으쌰으쌰해서 이게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줄 알았더니 바라보는 목적지가 각각 다르구나. 이것이 드러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다 모이면 정치 얘기들 많이들 어른들은 하시고 남자들은 정치 얘기들 하느라고 다 보다 보니까 야, 이게 생각하는 게 같은 피를 가져도 같은 시간대를 살아도 이게 보는 방향이 다 다르구나. 이런 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계획이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안 이루어졌을 때 참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에 나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고자 했습니다. 유대를 지나서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가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바울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울이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야, 역시 그렇지, 그럼 그렇지, 이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래서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저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머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다 저마다 바라보는 곳이, 영향받는 곳이 네 갈래로 찢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 대한,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의심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려고 계획하고 미리 우리가 언제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얘기했는데 계획이 바뀌어져 가지고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왜 못 오는 거야? 왜 뜻대로 안 하는 거야? 계획대로 안 하는 거야? 막 이런 불평들이, 불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 근데 그 계획이 그게 그냥 사람 생각으로 세워진 것이냐? 아니라 그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진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그런데 틀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계획을 세울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럼 그렇지 사람이 겉다르고 속다른 거야. 원래 바울이 그랬어. 바울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야. 막 이럴 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에게 가려고 하는 은혜를 주려고 도움이 되는 믿음을 도와주려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세웠지만 그 일을 집행할 때에 하나님의 방향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보는데 얼만큼 멀리 보냐? 내 눈이 열렸느냐 아니면 닫혔느냐? 내가 맹인이 됐느냐? 그래서 내가 더듬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환히 볼 수 있느냐? 그거 본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느냐? 얼마나 멀리 볼 수 있느냐? 믿음의 눈이 얼마나 멀리 볼 수 있느냐? 여러분,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멀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멀리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고 믿으려고 이렇게 더듬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계획을 할 때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했지만 그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움직여 가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이 바꿔졌을 때 내 생각과 내 계획하고 어긋나게 됐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면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보고 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나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알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네가 똑똑해가지고 네가 힘이 있어서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보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밥 먹고 3년 동안 예수님과 여행하고 예수님과 일을 하면서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이 누구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데 누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니 똑같은 상황이었잖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 근데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의 고백이 달라지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똑같이 나와서 교회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만 보다 갑니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사람만 있다고 사람들의 이야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리, 생명의 소리, 복된 소리만이 들려질 수 있는 은혜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이 그래도 나를 아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자기에게 펼쳐질 일들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이번에 올라가실 때는 5천 명을 먹이셨던 그 능력, 그걸 예루살렘에서 한 번만 보여주시면 된다. 저마다의 기대와 생각이 다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다시의 이스라엘의 왕국이 회복될 때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갈 때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힐 것이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고문당할 것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앞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각과 그 길이,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들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있고,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통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희망의 불을 꺼트리지 않으려고 그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네가 내 길을 막지 말라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왜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고 예수님의 책망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보이는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는 거랑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랑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생각하면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방향이 바뀌어질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땅을 향하신, 온 인류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그 길들을 바라보면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아니, 우리가 바라보는 예루살렘의 모습이랑 예수님이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일들이랑 너무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믿음의 주인공이 됩니까?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의 계획을 가슴에 품은 자가 여러분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셔서 돌무덤에 갇히셨을 때 사흘 동안 시간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날 새벽에 무덤에 올라가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계획을,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들이 때로는 무의미해요. 무모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에게 야, 내가 세상 사람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부패해졌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부패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패해지니까 마음과 생각이 부패해지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자기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욕망 따라서, 본능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세상이 죄로 부패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의 계획은 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라. 너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주를 만들라. 여러분, 얼마나 무모합니까? 뭐 예전에 지금처럼 뭐 전기톱이 있었겠습니까? 망치가 있었겠습니까? 뭐 좋은 기계가 없었을 터인데, 옛날에 얘기하면 그야말로 돌도끼 가지고 구석기 시대, 뭐 신석기 시대, 그때 사용했던 것들 가지고 살았을 터인데, 가서 나무를 가지고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장만한 크기에다가 3층짜리 건물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걸 어떻게 지었을까?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노아 가족 8명이서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노아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야,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더럽혀졌으니 내가 깨끗이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이 살리는 계획이 아니라 죽이는 계획인데, 또 그 계획이 또 그냥 뭐 하나님이 혼자서 알아서 하신다면 모르는데 나로 하여금 수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 산꼭대기에다 나무를 갖다가 벼가지고 산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끌고 내려오는 거는 그래도 굴리고 그러면 쉬워요. 근데 여러분, 산꼭대기로 그 나무통을 가지고 끌고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선업의 힘이 필요합니다. 뭐 기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 손으로 그걸 들고서 올라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아멘할 수 있는 심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향에서, 내가 보는 위치에서 안 맞습니다. 여러분, 맞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하고 베드로의 생각이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래도 예루살렘과 유대까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마리아를 뛰어넘어가서 내 편이라고 얘기하고, 저 이방인들을 향해서 내 편이라고 얘기하고, 다 우리는 한 식구라고, 우리는 한 형제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 거였습니다. 뭐 예수님은 좋아요, 예수님이니까 받아들이세요. 근데 나를 움직이게 하지 마세요. 나를 하여금 희생하게 말게 해주세요. 내가 눈물을 흘리거나 내가 땀 흘리거나 내가 피 흘리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일이니까 예수님이 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은 그 일을 누굴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시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든든한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의 엉덩이 뼈를 내리치십니다. 환도뼈를 내리치십니다. 그래서 뭐가 상하게 되면 심줄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도뼈에 있는 그 심줄이 상하니까 쩔뚝쩔뚝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주관대로 살려가려고 하는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집줄들이 다 여러분들 가운데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에서는 야, 너는 칼을 믿고 살아갈 거야.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자기가 쟁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심 가지고 살겠다고 여러분 심자랑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칼을 갈아야 되고 얼마든지 자기의 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시절을 쫓아서 푸르름을 나타내고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으려면 그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꽃이 피고 지금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그러면 그 다음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상황들은 오래 간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내가 서 있는 지금의 이 상황들이 오래 갈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상황들, 내가 직장에서의 든든한 상황들, 내가 사업을 하는데 든든한 상황들, 이것이 얼마나 단단해서 오래 간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을 낳을 때, 한 30년 전도 되겠죠. 그때 애가 태어나면 빚이 7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가 700만 원의 빚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태어나는 아이는 1억 원이 빚이래요. 그거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여러분, 1억 원을 갚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보증해 준다고 하는 그 보증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지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금을 지불하면 시간은 문제겠지만 반드시 그 땅을 사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끝내게 하시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시니까. 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아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아멘으로 시작했습니다. 받아들이기 쓴 잔이지만 아버지여,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런 꿀꺽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 될까요? 가로막아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우리 앞에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2025년도 우리가 앞에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들고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밖에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구경하지 말고 안에 들어와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포도원 안에 들어와야, 일을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손 내밀시고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시면서 붙들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자 했지만 그 계획이 삐뚤어져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너희에게 믿음을 도와주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했던 그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아멘이 된다. 여러분, 성경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고자 해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바울에 대한 불신들이 있었습니다. 4분의 3 정도가 다 갈라져 있었습니다. 바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4분의 3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방향을 트는, 그래서 계획이 바뀌어지는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인정하고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개척하고 그때 바울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인정하고 높이는 하나님의 사도로 인정하는 역사가 다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획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를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일하심들은 변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중요하셔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인공이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을, 계획을 받아들이고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 시간 속으로 뛰어들어간 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그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2025년도 우리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계획들이 틀릴 수도 있어요. 방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멘이 됩니다.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들,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